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구약 879면 시편 105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까지 말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879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이겨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본 적이 있으시죠? 예. 먼지 쌓인 앨범을 펼치다 보면 어느새 그 시절로 아주 푹 빠져드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절에는 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찍었던 사진, 또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던 그 자리, 그 장면들을 바라보다 보면 맞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앨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여셨던 순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문을 여셨던 그 장면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바로 그 앨범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억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눈앞 형편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버티는 사람입니까? 그 차이가 곧 신앙의 힘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시인이 세 가지를 말하죠.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고 행하신 일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된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고 또 목표이고 실천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전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기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첩을 펼치면 자연스럽게 입이 열리죠. 아, 그때 그랬지. 맞아,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억이 다시 막 살아 움직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따라오진 않지만 하나님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억이 다시 이 마음의 중심에 탁 올라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반복되는 말이 뭐죠? 구하라. 구하라. 자, 첫 번째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첫 번째는 길을 찾듯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하라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머무르지 말고 그 능력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막 억지로 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기억의 앨범을 다시 펼치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 찬양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흐름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찬양하라, 선포하라. 자, 이제 시인은 언약으로 시선을 옮겨요. 자, 8절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앞에서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도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에 따라서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우리처럼 불순종했고 또 의심했고 또 때로는 돌아섰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가 먼저 한창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내가 네 편에 섰다.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다시 붙드는 거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다시 붙드는 일. 안 붙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매우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자, 이스라엘. 자, 그들은 수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아주 적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 수가 매우 적다 써 있는데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셀 수 있을 만큼 적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은 땅도 없고 힘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언약 하나를 붙들고 길을 떠났던 나그네들이었어요. 정처 없이.
자,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삶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힘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삶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적어도 연배가 높으시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그때의 이스라엘과 같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 자,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선대하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자,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제 왕이나 제사장, 여기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떠돌던 족장들을 향해서 나의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세상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들은 내 사람들이다. 손대지 마라. 손대면 가만두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약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가 줄어들어도 힘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붙들고 있다. 자, 이제 본문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이 문장, 이 모든 사건의 주어가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근도 요셉의 이동도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사건조차 이 시인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일이라고 지금 해석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분명히 배신과 악행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사명자의 파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이 옥에 갇혔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원문은 더 강합니다. 원문은 쇠가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고통이 파고들었다는 뜻이에요. 억울함과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고. 자, 그러나 19절이 이어집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단련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정확하지 않은 말. 요셉을 단련한 건 고난 자체가 아니고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이 긴 기다림 속에서 요셉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급함과 원망이 하나씩 제거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은 요셉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을 기억하라. 그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었다.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 길의 끝을 알지를 못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그날,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감옥에 갇힌 그 밤에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힌트를 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끝난다고 말씀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종이었던 사람이 통치자가 됩니다. 통치자.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요. 말이 됩니까? 끝난 것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았고 약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억이 지금의 나를 붙드는 거예요. 지금의 나.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힘든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탄식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8절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억하세요?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사람, 언약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언약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